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타공인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성군으로서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온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오래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도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야,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왜 나한테 오냐 하면서 내치지 않고 그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또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할 때에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약 400명의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같이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 다윗이 가장 큰 권력을 잡게 되어진 그런 기초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졌던 그런 지도자,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피신을 합니다. 능히 왕으로서 싸우면 그 압살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왕으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럴 정도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 또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편의, 사리사욕 이것을 위해서 통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뭐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신의 그런 사리사욕, 하나님을 떠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 다윗이라는 놈이 내 자리를 탐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서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자꾸만 이렇게 차지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사울 왕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의와 공의롭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그래서 우리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를 두고 두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아기예요 막 이렇게 주장할 때 야 귀찮다 내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판결해 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주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잘 행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성군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노력했어요.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다. 비천한 것, 배교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자기가 따르지 아니하고 미워할 거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로니.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얘기죠.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결코 남을 헐뜯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헐뜯지 않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이 교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헐뜯지.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헐뜯지 않겠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싫더라도 그 사람을 등용시키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신이 정말 거짓을 행하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멸하리니. 자, 이 말은 자기가 남을 다른 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을 먼저 제거하고 남을 제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노력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왜 다윗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동기가 있어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동기로 인하여 이런 노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동기가 뭘까요?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왕이니까? 또 내가 훌륭한 삶을 살면 내가 성군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거야. 칭송받으려고? 그게 다윗의 삶의 동기였을까요? 이런 노력의 삶의 동기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못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칭송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목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장로이기 때문에 또 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고 또 남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동기가 그 사람의 직분이나 뭐 그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것 때문으로 우리가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는 이런 의무와 이런 것으로는 그렇게 그런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그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죠. 왕이기 때문에 또 내가 칭송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2절에서 그의 그 삶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 다음 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의 그 삶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임재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고 싶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죄를 만약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거짓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웃을 헐뜯거나 교만하지 않으려고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썼던 거예요. 자기가 칭송받으려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니까 자기가 목사이니까 자기가 장로이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임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교만하지 않고 헐뜯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저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장로가 왜 저래? 여러분 이것으로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삶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목사, 온전한 장로, 온전한 권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 그 완전한 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조건이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명품백을 해줘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못된 변질된 그런 사랑을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자신의 삶이 편해질 수 있어요.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남들이 보면 다 바보라 그러죠. 아유, 저 바보. 저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거를 내가 그 사울 왕을 죽여서 내 편함을 추구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또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니까 장로이니까 목사이니까 이거 아무 힘이 없어요. 내 삶의 동기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은 동기가 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해요. 목사도 다 쓰러지고요. 장로도 다 쓰러지고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유로는 안 돼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반 성도라도 직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살고 싶은 거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술로 아유 저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저 왜 저래? 저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는 게 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잘 듣고 그거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음식점은 다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음식을 좋아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 자기가 만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해. 이런 음식점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남들은 저거 하더라, 남들은 저거 하더라. 그거 따라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이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집중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정말 온전한 성도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